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네. 캘리포니아 해안 구조대에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긴급 구조를 요청함, SOS를 청한 것이죠. 신호를 받은 구조대는 즉시 회신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내가 곧 구하러 갈 테니까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화투어 포지션. 그때 대답이 왔습니다. 나는 한국의 은행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화투어 포지션.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나는 한국의 은행장이다. 이렇게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은행장은 죽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화투어 포지션. 여러분 여기서 포지션이라는 그 단어를 잘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포지션, 당신의 신분, 당신의 자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신분이 은행장이고 내 자리가 있는 곳이 은행장의 자리,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행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신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 대답인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로 헤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사회적 신분이 또 내가 재산이 얼마큼 있는 거,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화투어 포지션.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 주소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나름대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선박들이 항해 도중 자신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달 전에 그 자신의 배가 잘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암초에 부딪히는 그래서 배가 파손하여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도 큰 화물선이 지나가다가 자신의 그 위치를 벗어나서 가다가 다리와 충돌하여서 다리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3년 9월 1일 날 대한항공이 알래스카에서 한국으로 오다가 그 항공 그 항로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소련이 자신의 영공을 침입했다고 해서 미사일을 쏘아서 그 미사일이 비행기를 격추하여서 26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확인한 것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롭지 못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인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젠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내 뒤에 막 뛰어오면 죄 있는 사람은 경찰관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또 왜 무슨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 있는 사람은 경찰관이 뛰어오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있는 그 위치, 그 포지션,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담의 인생의 현 주소를 묻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담의 영혼의 상태를 묻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한지 이것을 묻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사무엘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인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에게 반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먼저 하나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먼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면서 좌절과 절망을 안고 있는 인류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희망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아셨습니다. 문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슬픔에서 나온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깊이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인간을 보시고 깊은 아픔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질문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구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부터는 하나님의 판결이 나와옵니다. 판결의 내용은 뱀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고 여자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에 대한 복종, 또 남자인 아담에게는 생계의 고통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남녀에게는 죽음이라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인류에게는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비록 어리석게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예언까지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의 약속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이 표현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거의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아무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약간의 고통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여인의 후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올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이 올 것이며 우리가 실패한 것 같으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승리이고 성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복음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행복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이 부부에게 형벌이 아닌 은혜를 주십니다. 하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밑에 맨 밑에 1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 1번 밑에 관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와는 생명이 됩니다. 전 인류의 어머니가 되고 더 넓게는 전 생물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이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옷이 햇빛에 말라서 부서져서 몸을 가리지 못합니다. 인위적인 옷을 만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죽 옷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벗은 몸을 가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입히신다. 이 말씀은 동물을 죽여서 만든 가죽 옷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죽 옷이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신 것입니다. 죄의 수치는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가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대속으로만 죄의 수치를 완전히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고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칼뱅이 있는데 이 칼뱅은 이 가죽옷을 입히심을 통하여서 이 옷을 볼 때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경계시키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었고 천국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또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에게는 상징적으로 세 종류의 그 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인생이든 비가 내리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 배신, 좌절, 질병, 고난, 절망, 이런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생의 이런 고통스러운 비를 맞을 때에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또 내 이웃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날은 우리 인생에 햇빛 비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민물때가 옵니다. 동트는 새벽과 같이 우리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노래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받은 바 축복을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나게 살아가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그날은 금을 잡아 당기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물을 던진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역사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습니다. 마치 밭에 알곡을 뿌렸는데 그 밤새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심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한 지혜자는 할 일이 있거든 지금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주받고 지옥 갈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받게 해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열심히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은 삶이라면 그 축복받은 우리는 바로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서 나만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죄에 빠져있는 그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소서라는 이사야 선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